2026년 8월 16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건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시편 말씀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트 뒤에 있는 악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찬양 중에 임하는 것을 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열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열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그분의 통치를 기억하며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분의 얼굴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 하였고, 사계명에서 우리는 그 안식일은 만족이라 하였습니다. 기쁨, 그 주님의 얼굴 뵙는 것이 우리 기쁨이죠. 제가 이 찬송가 부르면서 고백하고, 이 찬송가 후에는 같이 펴고 계신 악보 태양보다 밝은 빛도 함께 부를 테니까 같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428장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 주님의 평화가,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가 꽃핍니다. 주 은혜. 4절도 합시다.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주님 비춰주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태양보다 밝은 빛, 태양보다 밝은 빛, 사울에게 비추듯 오늘도 이곳에 비추어 주소서. 찬란하고 밝은 빛, 다메섹에 비추듯 오늘도 이곳에 비추어 주소서.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태양보다 밝은 빛, 태양보다 밝은 빛, 사울에게 비추듯 오늘도 이곳에 비추어 주소서. 찬란하고 밝은 빛, 다메섹에 비추듯 오늘도 이곳에, 오늘도 이곳에 비추어 주십시오. 비추어 주소서. 빛이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소. 우리 간구합시다. 주님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양보다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사울 그 완악한 자를 새롭게 하였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이 시간 간구할 우리의 제목은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며 우리가 주일에 구해야 할 마땅할 은혜와 선물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서 거기에만 기쁨과 만족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오. 모든 환자를 고치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만족이 없었던 이 한 주 가운데 세상 어디에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과 빛을,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의 만족과 소망이 없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며 환대하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겠는데, 오늘 붙들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아까 예배 전 묵상 때 그리스도께서 의사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의사가 너무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주님은 그 병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그 병든 자를 불러 회개시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에게 가면
우리의 병을 낱낱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팠고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마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이 시간 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질병을 아뢰읍시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며 우리가 의사가 너무 필요하니 그 의사에게 나아가 우리의 병을 아뢰며 시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병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손도 대지 못할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의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픕니다. 영혼이 아픕니다. 주님, 온갖 질병과 온갖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낫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병든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언가로 대체하여 섬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공경받을 부모가 되지도 못하였고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를 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받기만을 바라고 주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도피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 연약함과 이 완악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의사이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의사이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오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우리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같이 용서의 은혜를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만족해 하신 삼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욱 갈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숨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례의 종으로 세워주신 김영호 목사님,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티사이트 처치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옵소서. 더성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각 속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사상자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해외로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의 자녀와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배정인 최영은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든 시기를 지내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원님께서 친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인데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이니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21절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오늘도 안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이제 뭐 하니까 여러분들의 우편에 앉은 사람에게 시원하게 안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에게 사랑의 안마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에어컨 리모컨 가지신 분 있으면 온도를 좀 낮춰주실까요? 네. 온도를 낮춰주시. 네. 오늘 반대로 안 할 테니까 좀 충분하게 시원하게. 네, 충분하게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뭐,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니 벌써 8월 셋째 주입니다. 뭐,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강을 곧 앞두고 있고, 너무 덥네 하다가 여름이 지금 점점 이제 가고 있죠. 네, 벌써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 예배전 묵상하면서 오늘이 2026년의 몇 번째 주일인 걸 상기하는데 총 52주 중에 벌써 33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 이러다 보면 또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 개척한 지가 우리가 이제 33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다라는 뜻인데 새삼 제가 오늘은 그냥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시간이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가 아직 1년도 채 안 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한 주 한 주를 저희들이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 10계명을 살핀 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계명,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 살피겠습니다. 사실 10계명 설교를 참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교회를 이제 개척한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인 설교의 스케줄이랄까요? 좀 규모 있게 하는 필요가 있는데 10계명을 그런 점에서는 조금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것이 계명을 오해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참 많이 누리고 있기에 이 시점에 10계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살피고 있는데 벌써 절반을 훌쩍 넘기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그동안 서툴렀는데 한국교회의 배경상 우리는 좀 더 그 부분에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계명 심플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도 딱 두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도 두 어절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도 로, 라착 그냥 딱 두 단어입니다. 이 계명만 봤을 때는 우리 누구도 이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살인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킨 걸까요? 이 10개의 계명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계명인가요? 살인은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적어도 6계명은 하나님 내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오늘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읽었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의 이유가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지금 창세기 9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성경 강의를 한번 좀 해야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으실 것 같은데, 계시의 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와 요한계시록 때는 아무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이. 그런 점에서 아직 창세기 9장이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 라고 말씀은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거는 두고 변하지 않는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고 해해선 안 된다라는 이 원리는 변함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으면 좀 곤란한데 라고 생겼나요? 그렇게 외모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죠. 무튼 이게 설명을 다 하기 지금 어려우니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불신자는요? 네,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일 뿐.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이 존귀하다, 존엄하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 살피겠지만 먼저 소결론을 내놓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6계명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사람이에요. 우리 불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목이나 파리 죽이는 것도 되게 막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뭐 학살하라는 뜻은 아닌데, 여기서의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에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은 대지 3개를 통하여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해 대요리 문답을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 3번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 노트가 가이드가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간지 보시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6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135, 136문인데 먼저 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135문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35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자신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좀 더 살피면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그런 모든 격정을, 분노를 억누르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상세로 제가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동그라미 번호는 제가 붙인 것인데,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생각과 의도를 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정, 저 사람이 너무 밉고 저 사람에 대한 화가 나는 걸 누르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동그라미 3번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인데, 거기서 기회에 인용된 그 구절은 신명기 22장 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여기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거기 기회에 인용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런 가능성도 만들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죠. 지금 이 계명이.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컨대 산업 환경이나 노동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한 기계들의 안전 장치를 하는 것, 혹은 우리가 길 가면서도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지만 안전모를 쓰는 것, 혹은 안전화를 하는 것, 만약에 거기에 그 현장에 좀 리더격이라면 그것을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혹은 내가 직장의 상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들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가능성들을 다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보편적이게 적용하면요. 우린 이제 대부분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에 있어서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라던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라던가. 그러니까 나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기회, 가능성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4번, 동시에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로 견디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것, 그리고 영혼이 즐겁지 못한 것 역시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 영혼을 즐겁게 하며 얘는 잠언 17장 22절 인용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즉 근심이 내 생명을 위협하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 식사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혹은 음료 마시는 것을, 그리고 약물을, 그리고 수면, 잠과 노동과 오락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건전하게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의 교훈을 볼 때에는 극단적인 수도승들이 그런 점에서는 좀 위험한 것이죠. 이 계명을 놓고 볼 때에는 물론 그 경건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7번에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 인용된 건 전도서 3장 4절인데 때가 있다 그 구절입니다. 즉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적절하게 웃고 춤도 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잘 분별해서 건전하게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8번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과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관용과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11번이 주목할 만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 예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더슴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또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교회 이야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동등한 사람끼리도 서로도 우리 서로 가장 기본적인 예의, 서로 인사도 잘 주고받아야 하겠고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고 행동도 온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가 그냥 식당에 가서 만나는 종업원에게라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게 유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136문 제6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공적인 정의의 시행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정당방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제외하고가 문제인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전쟁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 물론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당한 전쟁의 근거로 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군인들이 옵니다. 그때 군인들에게 만약에 이 6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군인들에게 뭐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전쟁하지 마. 너 군인이라는 군인은 사실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잖아요. 좀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직업 자체를 꾸짖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부과된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강탈하지 말아라. 군인에게서 벗어난 법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전쟁 자체는, 그래서 필요한 군인의 복무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 자체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 궁금하면 저에게 오시거나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를 한 가지만, 거기 정당방위 그 표현만 보면 거기 인용된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게 인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어떤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내랑 이은희를 해치려 합니다. 그럼 제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그 강도를 보고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면서 아내와 이은희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강도가 안 다치게 무술을 잘 배워가지고 아니면 적절하게 화해시킬 수 있는 말빨을 갖춰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럴 때 싸워도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강도를 제가 무찔러야죠. 저도 싸움 잘하니까 단방에 무찔러 수 있습니다. 무튼 이 계명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 혹은 철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1, 2, 3번 악한 분노, 증오심, 시기,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정, 즉 그 사람을 향해 내가 화내는 것도 이 계명에 금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2번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 아까 우리가 자문 말씀 보면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나친 근심도 이 6계명에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3번, 이거 찔린 사람 많을 텐데 식사와 음료의 사용과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함입니다. 자, 식사의 무절제함, 그러니까 습관적인 폭식 그리고 습관적인 야식 혹은 반대로 극단적인 절식 혹은 어떠한 특정 음식에 대한 중독,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중독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의 무절제한 사용, 과음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특히 청소년들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너무 과다 복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의 무절제함, 성공을 위해 더 큰 성과를 위하여서 노동을 쉼없이 합니다. 그 끊임없는 노동은 분명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인데 성공이라는 혹은 더 좋은 성취라는 그 목표 때문에 내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의 무절제함, 요즘 우리 더 문화에는 쇼폼이라던가 OTT,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웹툰, 밤샘 정주행하는 거, 그리고 게임이나 도박, 그리고 자극적인 문화들을 무절제하게 쓰는 그 모든 것들, 특히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6계명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카테고리에 있다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4번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잘 돌보는 것,
보존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꽤나 적극적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 말에 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지나치게 살이 찌는 것을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이거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회 가보잖아요. 제가 한번 전도사 때 노회 참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 가야 돼요. 가서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노회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좀 가벼운 이게 좀 가벼운 예일 것 같아서 드리는 예입니다.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한테 보고 있는데 다들 정장이 안 맞으세요. 배가 너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아직 제가 그 나이가 아니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 나이가 되셔도 안 그러신 분들 뭐 우리도 다 계신데 여기 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사실 그때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먹사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체질이 그래요. 그거 말고 딱 봐도 많이 먹어서 찐 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찌거든 절 질타해 주시고 저 너무 먹이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좀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돼지같이는 안 보이죠. 나름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제가 가벼운 예시로 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때에 내 생명을 지금 갉아먹는 나의 습관과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혹은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서 그의 생명을 해하는 내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대우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이었고,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지 2번은 살인하지 말라 할 때에 있는 화해하라 라는 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하시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근데 21절 이하부터는 앞으로 6번의 단락 동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들었으나, 이렇게 들었으나 라는 총 6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잠깐 보시면 21절 말미에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뭐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 이러하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나옵니다. 총 6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예요.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해설해 주시는 예수님표 주석입니다. 그 중에서 6계명을 지금 주석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주석해 주시는 계명 해설인데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3개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의 엄중함입니다. 지금 이 이제 본문 자체를 좀 볼 수 있는 몇 가지 눈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1번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6계명을 아까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로 문자로 받았을 때에 우리는 아무도 그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합니다. 혹은 살인이라는 것이 뭐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덜하게 다치게 한 것이든 간에 나는 살면서 그런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본문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22절 앞에 헬라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 그걸 21절 말미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 건데, 헬라어 성경에는 21절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 이런 방식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습니다. 21절에 말하는 살인하면 받게 되는 심판이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노하면, 분노하면 받아요. 이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갑니다. 여기서 라가는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 각주되어 있죠.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라가는 그냥 그대로 좀 이제 하면 골빈 놈 혹은 쓸모없는 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라는 식의 욕설이에요. 그게 라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우리 말로 정도를 제일 쉽게 바꾸면 멍청이에요. 멍청이. 야 이 멍청아. 이 정도는 친구에게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있을 수도 있고. 공회에 잡혀갑니다.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
종교 혹은 법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에 잡혀가요. 이어서 미련한 놈, 우리말로는 바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련한 놈은 약간 저주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하기 조금 이제 귀여운데 약간 저주에 가깝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6년 8월 16일 오늘자 이전에 우린 지금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자, 율법의 엄중함이란 지금 이것, 살인하지 말라, 분노했던 것, 내가 너 멍청이, 너 바보라고 했던 것을 1회라도 하면 난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율법의 엄중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게 율법의 엄중함입니다. 즉,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그 엄중하면 지금 이 정도 급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 하나의 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이 뭐 그냥 명시된 것으로만 618개라고 하고 그 외에도 더 포함하면 주님의 나라의 법은 참 우리에게 무거운 것인데 딱 하나의 계명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린 그 앞에서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엄중함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 이 본문을 보는 두 번째 눈은 화해의 필연성인데 말을 좀 이제 뭐 어렵게 했습니다. 화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 본문을 좀 더 구조적이게 이해하도록 A, B, C, D, E를 달았는데 먼저 A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게 명제입니다. 명령이고 대명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부터 B, C, D, E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 22절에 먼저 전반부는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습니다. 짜증, 분노하면 심판받습니다. 아니 뭐야 왜 이래? 바로 심판이에요.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우리 여기서 이미 다 탈락인데 자,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형제 자매에게 욕하는 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분노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뭐 장난이든 아니면 뭐 약간 애정이든 뭐든 간에 욕한 적이 있죠. 에이 바보야, 에이 멍청아 라고 했을 때에 심판받습니다. 오늘도 하셨나요? 네, 바로 심판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예시가 두 개가 나오는데 먼저의 예시는 23, 24절인데 요약하면 형제 자매가 당신에게 화가 났다면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더 가까운 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형제 자매. 23,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 형제, 그 자매에게.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것. 즉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그건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해한 뒤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무게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에게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뉘앙스기보다 좀 더 맞는 뉘앙스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진정 뭘 의미하느냐의 것이에요. 다시요. 지금 이걸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걸 생각나면 놓고 가서 화해하고라고 하니까 그럼 제사 드리는 것보다 화해가 먼저구나, 그게 더 중요하구나, 요 뉘앙스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의 참된 의미가 뭐냐? 화해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의 의미가 화해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가 에베소서 2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했는지 제가 딴 데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했던 것 같은데. 자, 에베소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장년분들은 이 복음성가를 알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에서 자, 그분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담을 허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둘이 뭔가요? 흔히
하나님과 우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허셨대요?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십자가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자, 근데 이 둘은 하나님과 나의 화목이 아닙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뭡니까? 너와 나예요. 에베소서의 배경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배경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너와 내가 원수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못 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 원수된 너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예배 때에, 이 본문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사람과 내가 화목이 안 됐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내게 없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혈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 죄만 씻음받고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내가. 이게 십자가가 만든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우리 없이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려다가 화해하는 게 중요해라는 뜻이라기보다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었는데 이게 없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화해해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우리의 자존심으로 자꾸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뭔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그게 인간적으로 시간이 한 주, 두 주가 이상 걸린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와도 화해해야 되는데 바로 대적자와도 화해해야 됩니다. 자,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뉘앙스입니까? 원래 나랑 사이가 좋았는데 뭔가 모종의 사건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화해가 틀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적자예요. 오늘 본문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여기서 고발하는 자라 번역된 것이 대적자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혹은 다른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 원수라고도 번역해놨어요. 혹은 대적이라고도 번역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라고 할 때 그 대적이 이 단어예요. 즉 나를 그 대적하는 자, 즉 나를 죽이려는 원수입니다. 그 자와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길에서 만났어요. 뭐 하래요? 빨리 사화하래요. 여기서 사화란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화해고, 좀 더 의미 뉘앙스를 살리면 빨리 친구가 되라, 이런 뉘앙스예요. 널 죽이려는 그 원수, 널 대적하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라,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그게 에베소서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죠.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이미 다 어겼습니다. 이게 다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 위에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만이 이게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3번은 경멸의 위험성입니다. 경멸. 다시 이 본문을 세 번째 눈으로 볼 때에, 자, 왜 형제 자매에게 라카, 이 멍청아, 이 미련한 놈아라고 하겠습니까? 경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계명을 보는 눈이, 그건 이제 가장 극단적인, 그리고 결국 행위까지 한 것에 대한 금인데, 이걸 스펙트럼을 조금 펼치면,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서론에서 받고 또 제목인,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욕합니다. 라카, 혹은 이 미련한 놈아. 그것 자체가,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고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게, 별로 쓸모없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여도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좀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대지 1번을 통해 대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계명에 대해 살폈습니다. 대지 2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명의 수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6계명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자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대지 3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살인자여 그리스도께 피하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좀 더 연쇄살인마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형제 자매에게 노하고 한두 번 욕설을 하나요? 우리는 이 한 주만 하나님께 재판을 받아도 우리 무수한 살인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죠. 혹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를 깎거나 더 적극적이게는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 살인의 범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죄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인 하나님의 형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인한 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대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죽이고 누구를 살렸냐면 살인한 자를 살렸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바라바가 누굽니까?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러니 그 살인한 자를 안 죽이고 죄 없는 분을 죽인,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한 게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우리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나요? 지혜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미련한 무입니다. 우리가 락합니다. 골이 비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작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는 아주 어리석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심판받아야 하는 살인자입니다. 지옥에 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큰일이네요. 정말 다행히도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하나의 제도를 통해 살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여호수아 20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구약의 중요한 오경과 여호수아서에 들어있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본문인데 도피성에 대해서 잠시 살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피성에 누가 피하나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합니다. 여기서 부지 중이란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히브리어에서 죽다 혹은 형태를 바꿔서 죽이다에 쓰이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오늘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에 쓰인 라차흐가 이 단어입니다. 라차흐가 구약성에 그리 많이 안 쓰였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봤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부지 중에 어긴 자가 여기로 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지 중이다라고 할 때에 예시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들어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는 것 같은 거 완전 실수죠. 그러니까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데 영차 하는데 탕 했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저 사람 이웃을 맞춰서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인한 것이 되죠. 이게 실수입니다. 다 살피지 않겠지만 또 실수 두 번째는 내가 무지해서 죽인 것입니다. 몰라서 죽인 것도 실수입니다. 셋째, 태만해서 죽인 것도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게으르고 태만해서 법적이고 의롭고 거룩함에 태만하여서 죽인 것까지도 다 부지 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했을 때 우리는요, 부지 중에 사람을 수없이 죽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지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났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죠. 그럼 이 도피성은 뭘 합니까? 피하는 곳인데 그럼 뭘 피하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를 피하기 위한 곳입니다. 피의 보복자를 피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나를 누군가가 죽이러 와요. 아까 여호수아 20장 3절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 보이시니라.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이렇게 도끼를 실수로 찍어서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의 부모라든지 날 죽이려 오겠죠. 자, 그러면 복음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혹은 내 이웃을 죽였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했습니다. 거기 언제까지 있어도 되나요? 도피성의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피해 보복자가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나를 죽이려는 그 존재가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죽인 사람의 아까 부모를 예시 들었는데 만약 그 부모가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아니요, 그 마을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의 죽음의 위협은 내가 생존하는 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난 도피성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여기 있느냐? 아니요. 요 도피성을 나가도 괜찮을 때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괜찮아요. 요서 20장.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말해요. 자, 왜 이 표현을 쓸까요? 대제사장의 의미는 대제사장이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에 한 번 7번째 달 14일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그 죄가 다 속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리셋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리셋될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의 죄도 리셋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자, 옛날에 있던 한 제도인가요? 아니요,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도피성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사죄의 선언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누가 해방됐습니까? 누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 성으로 피한 자, 그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도피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으로 보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 피하려 보니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가 죽인 예수님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거기를 왜 피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여서 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여서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여서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대신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려면 난 누구에게 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주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도피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미안하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게 다른 도피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피해야 할 유일한 도피성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내 도피성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는 그냥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나 통탄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염치 없게도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 내가 살려면 주님께로 나와야 하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상반기 내내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다 하였습니까? 성령님이 한다 했습니다. 내가 후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는 어떤 것입니까?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얘를 살리려고 이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를 그 성으로 맞아들여서 이 집 청소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자녀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에요.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 아버지에게 가서 양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이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우리를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사에서 개혁주의 설교자들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자들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에 그들이 시그니처처럼 쓰는 멘트가 있으니,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찰스 스펄전이나 알지 스프롤 같은 이들이 시그니처처럼 쓰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워딩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도 오늘 그것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살인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살인한 여러분이여, 죽음의 위협을 늘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이여,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도,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교회도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도피성인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죽음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으니 꽁무니가 빠지게 그리스도께로 도피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새삼 머리로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뵐 때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아니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뵐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지만 그분만이 내 도피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피해야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도피성 예수님, 주님께 갑니다 라며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립니다. 주여, 살인한 우리를 위하여, 살인한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6계명 뒷면에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6계명의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이 찬양을 하며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길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2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시간의 기도는 6계명의 또 교훈을 기억하며 또 그런 점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맞는데, 우리에게 늘 오늘이라는 일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배웠던 교훈대로 주님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그 이웃에게 해야 할 사랑,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겸손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분별한 무절제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분노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는 분노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그 이웃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주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은 참 쉬운데 기도는 참 쉬운데 저 우리에게 그러한 행함과 마음이 없으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행함과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더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옵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을 죽인 원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 성찬의 상으로 나갈 묵상을 잠시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아버지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제정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는 하나가 될 수 없이 둘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둘이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으나 죽음에게 쫓겨 지옥에 가야 하는 영혼이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죽게로 피하였으니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포도주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식탁은 주께서 주인 되시는 식탁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나를 초청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으로 주님의 초청을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과 떠날 것을 아셨지만 자신의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찢기심으로 원수인 우리를 안으셨고 원수인 우리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빵을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되 우리에게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만찬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식탁에 앉혀서 겨우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 억지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기에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잔을 받으실 때에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시고 우리 서로도 기쁨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겠습니다. 자녀들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주 축복할 이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들이 피할 피난처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그날, 이들에게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들을 언약의 성도로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들과 함께 이 기쁨의 식탁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빵을 먹겠습니다. 생명의 빵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만족 되신 주님을 누리며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녀올 한 주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도 그러하였듯 그 하루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의 생명을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주께서 첫 창조 때에 맡기신 그 일을 잘하는 주의 청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율법과 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길 줄 몰랐고 경멸하며 무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인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믿으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죽음에 처한 죄인들에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발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주께서 첫사람에게 맡기셨던 그 창조의 사명을, 생명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연보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데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들은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 복을 주어 보내시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받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려드리겠습니다.